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같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방인 교회 대표들과 구제비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에베소 성도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AD 35년경에 이제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33년 사역하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10년간 감당했는데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마지막 3차 선교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이 고별의 권면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까지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당신네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는지를 당신이 잘 알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다시 여러분들을 못 볼 것 같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섬겨야 되는 장로들에게 나와 같이 사명에 헌신하고 나와 같이 맡은 이 사역을 최선을 다할 것을 후회할 것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줄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한 그 내용이 2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과거와 지금의 현재의 모습에 관한 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명을 완수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원하고 또 하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타난 이 장로는 이제 감독이라고도 같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 오늘날의 우리 목사와 장로를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만 이때는 같은 사역을 하는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 그러한 이 장로들, 목사와 장로들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되 이런 바울의 마지막 이런 권면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다 있어요. 사명을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함과 동시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봉사, 섬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바울이 예수님을 닮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후회할 것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먼저 22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자 순교도 각오했어요. 사명을 감수하고자 완수하고자 순교도 각오하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뭐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면서 23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성령님이 여러 번 나에게 증언하셨다. 뭐라고 증언했느냐?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기서 뭐가 기다리냐?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성령님이 여러 번 각성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 뭐냐면 그러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그러나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는 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 완수하겠다.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이제 사명인 거죠. 근데 은혜의 복음을 갖다가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다시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올라가면은 다시 나를 못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바울이 이런 생각은 안 했겠습니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그냥 좀 내용을 좀 가미한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 선교가 굉장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엄청 부흥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 이방 사역자들 또 각 이방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올라가요.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한 예루살렘을 해서 구제비를 가지고 올라가요. 이 모습은 마치 개선 장군의 모습과 같아요. 개선 장군. 엄청난 성과, 엄청난 열매, 또한 많은 구제비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으쓱하고 얼마나 어깨가 뿌듯하고 개선 장군 같이 이렇게 당당히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각성해서 그러니까 여러 번 뭐라고 얘기하냐? 너 올라가면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라. 영웅같이 행동하지 마라.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대요.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영광 받으려고 올라가지 않았겠죠.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으쓱거리려고 올라간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증거 규절들이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바울이 지금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겨울을 어디서 났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났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겨울을 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에 나온 내용 가운데 8장을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바울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 얘기는 바울의 마음속에서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고난 있는 영광이 참된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썼겠죠. 그 고난에 관한.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끊을 것이 없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썼던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이렇게 업적이 많어, 내 성과가 많어 이렇게 내보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든지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기 업적을 내세우고 싶은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의 일에는 결박과 이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가냐 이게. 그것도 성령에 매여 이렇게 왜 올라가냐 이게.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맡은 사명만큼은 자기가 완수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보다도 본받아야 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바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갑자기 당하는 어려움이 무섭습니까? 알고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당하는 어려움이 무섭습니까? 그 과정이 어떤 게 무섭겠어요? 여러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면서 당하는 그것이 사실 더 무서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갔어요. 그러면 왜 성령님이 각성해서 여러 번 말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 속에서 성령님은 바울에게 여러 번 말씀했고 또 바울이 올라가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잡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올라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올라가는 이 여정 가운데 나중에 21장 이하에 보면은 두로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21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보고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왜요? 바울이 지금 가는 곳마다 유대인과 다툼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의 그 핍박을 지난 10년간 다 받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이라면.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 복음에 적대적이고 비협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 더구나 오순절을 앞두고 올라가면 큰일 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거부하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다시 배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누구 집에서 머물게 되냐면 빌립 집사 알죠? 사마리아에 복음 전했던 빌립 집사, 그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해요. 같이 유해요. 근데 그 딸들이 다 예언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있는데 아가보 선지자라는 몇 번 나와요 성경에. 아가보라는 선지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 집까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면 이렇게 된다고 막 결박을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냐면 올라가면 안 된다. 당시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니까 성령님이 미리 보여줬으니까 올라가지 마시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자기는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올라가겠다.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지금 환상을 보고 예언을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그걸 잘 해석하지 않으면 아가보와 같은 선지자 같이 오판할 수 있어요. 어떤 오판이요? 또 다른 제자들처럼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해석이요? 지금 바울은 환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박과 환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박이 있든 환난이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맡은 사명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되는 그 사명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루고 싶었거든요. 그 사명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비록 성령의 감동으로 아가보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앞으로 있을 그 결박을 눈으로 보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교훈 얻어야 되느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어렵다고 이게 주의 뜻이 아니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네,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은 어떤 환경이나 감정이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따라, 내가 받은 사명에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 92년도 10월 달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그때 그 중에서 이제 총신대에 온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고 총신대에 온 사람인데 그 간증에 보면은 정말 그때 모든 사람이 다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아합왕을 꾀이고 아합왕의 불순종을 심판하기 위해서 400명의 거짓 예언자에게 사단이 들어간 사건이 있어요. 올라가면 죽는다고 해도 그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올라갔다 죽습니다. 뭐냐? 환상을 봐더라도 그것이 맞아요. 결박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는 게 주의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게 주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분별, 이걸 우리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단들에게 휩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명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주의 뜻이 아니네, 함께하지 않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의 부름에,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메섹 가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이미 사명을 받은 자예요. 앞을 보지 못할 때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얘기한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 이방인과 이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이 사람을 택했느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사울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부터 18절을 보면 바울이 자세히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거기 26장 15절 이하를 잠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대답하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본 것에 증인을 삼고자 내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보내.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받은 사명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예루살렘 올라가서 잡혔다가 2년이 넘게 재판을 받아요. 그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받은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24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 올라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사명,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환대할 것이라는 사실 기대가 반반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보면 알아요.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쓸 때 로마서를 썼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로마 교회에게 무슨 부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방인과 함께 구제비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 이방인들이 주는 이 구제비를 받아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그런 부탁을 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조차 안 하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게 벽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편지를 부탁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깨달은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인과 구제비를 가지고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매임이라고 얘기한 거죠. 사명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봉사는, 헌신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름에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게 직분을 감당하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24절을 보십시오. 사명자들의 기본적인 태도. 사명자는 누구냐? 경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의 경주자의 비유로 많이 얘기를 해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경주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경주자의 특징이 뭐예요? 규칙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경주자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경주자예요. 그리고 경주자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쟁기를 잡고 예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원칙과 똑같아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리고 표대를 향해 뛰어가되 어떻게 돼요? 반드시 완주해야 돼요. 완주해야 돼요. 그게 경주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이 있어요.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가지고 조상들이 믿음으로 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쫙 기록해놨어요. 근데 12장이 뭐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12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경주장이에요. 근데 경주하는 방식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그 가운데 주목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경주자는 몸이 가벼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래요. 유혹들을 다 벗어버리래요. 경주자는 몸이 가벼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 경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주자는 끝까지 맡은 사명을, 삶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완주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경주자의 태도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 태평스럽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명자는 어떻게 살느냐? 경주자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살아야 한다라고 24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생명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합니까? 가장 귀한 게 세상에서 생명이죠. 나의 생명이죠. 그러나 그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사명의 그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은혜와 중요함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사명이 있다고 오늘 지금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들을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기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요. 그것이 뭐예요?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받은 은혜를 알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사명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완주함으로 바울처럼 다 이뤘도다. 다 여기 본문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마쳤도다. 거기 그러죠?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잖아요. 내가 다 마쳤다. 완주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주자는. 그게 바울이 그러면 이 고백이 지금 이걸 한 다음에 약 4년 5개월 동안 가이사랴에 2년 2개월 붙잡혀 있고 로마에서 2년 3개월 정도 감옥에서 붙잡혀 있다가 재판을 받고 석방이 돼요. 감사하게도 4년 5개월 동안 그 구금되었던 데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5년 6개월 동안 사역하다가 다시 붙잡혀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년의 사역이 마치게 되는데 그 사역 가운데 마지막에 자기 유언과 같은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후서예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바울 대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서를 써요. 그게 디모데후서예요. 거기 4장 7절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또 해요. 이 말씀을 또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가운데 또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됐어요. 약 12년 정도의 삶이 있다가 이제 목배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바울은 뭐예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자기는 사명을 다 감당했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과 19장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제 십자가를 지면서 기도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19장 3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 다 이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경주자로서 사명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백이 뭐냐?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다 이뤘도다. 나도 바울처럼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사망과 사명이 같은 어원에서 왔다는 얘기를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사명이 끝나야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뭐냐? 사명 없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사명을 어떻게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본받으면서 주님, 저희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다 마쳤습니다. 저도 다 달려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있어야 돼요. 성령에 매여서 받은 사명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맡은 직분,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 이 모든 것들,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26절,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사역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이 따라오잖아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도 부끄럽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사역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역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정도 전했느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다 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상만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구약에 능통한 신학자라면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더구나 자기 같은 자가 이런 복음을 깨닫고 사명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했겠습니까? 이 바울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그랬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는 하루에 4시간씩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더운 날에 매일 4시간씩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가르쳤겠습니까? 지금 그걸 연상하면서 지금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그래요. 여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은 로마서 1장에 와 있는 말씀 연관해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헌신하느냐? 내가 복음에 빚을 졌기 때문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믿지 않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누가 한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핏값, 그 사람의 핏값은 내가 너에게 찾겠다. 그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정신을 가지고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피값을 내가 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20절, 27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피값을 내가 어떻게 돼요? 빼앗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맡은 사명을 지금 다 전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다 전하면서 바울의 의도가 있어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 3가지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다 듣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바울이 사역했던 이 아시아 지역에 계시록 7교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혔는지 몰라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성도가 나중에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은 에베소 성도들이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에베소서가 우상의 도시잖아요. 우상의 도시잖아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못해. 부부관계도 믿음 안에서 못하고, 부모 자식 간도 믿음 안에서 못하고, 주인과 종인 이 사회생활에서도 믿음 안에서 생활을 못하고, 심지어는 뭐냐면 바울이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을 편지 안에서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잘한 건 있어요. 이 사건, 에베소서에 이제 도전을 받고, 에베소서 나중에 편지에 도전받고 나중에 뭘 잘하냐면은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뭘 칭찬하냐면 이단들을 구별해낸 것에 칭찬했어요. 왜? 다 가르치도 열심히 했으니까. 수고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막 칭찬했어요. 근데 한 가지 책망했어요.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말씀을 다 듣지 못하면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만큼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달음으로 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후회 없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왜 선생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밥을 못 먹나? 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의의 말씀을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냐? 그거는 너희들이 초보의 도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다 전한 이유는 구원받은 게 능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 자기처럼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다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목사인 저의 사명 뭐예요? 66권 다 전해야 돼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왜요? 사단이 안 들은 말씀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단들에게, 왜 이렇게 지금 농락당하고, 왜 이단들에게 삶이 도탈이 빠지게 그렇게 합니까? 버젓이. 네. 말씀을 다 안 들어서 그래요. 다 안 들어서 그래요. 네. 이단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들어야 돼요. 왜?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다 들어야 돼요. 죽이나 먹으면 안 돼요. 딱딱한 밥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돼요. 다 배워야 돼요. 왜요? 그게 나를 살리고 내 영을 부유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다 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기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어떻게 했느냐? 20절과 21절에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했느냐? 20절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21절은 불신자에게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나와요. 근데 신자나 불신자에게 자기가 복음을 다 전할 때 내 마음가짐이 어땠는지가 19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19절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 태도를 19절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19절이 없으면 20절과 21절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남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19절 없이 섬기면 그건 꽝이에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수행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 19절 없으면 다 꽝입니다. 그럼 19절이 뭐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원문은 주를 섬겼다는 게 제일 앞에 나와서 강조해요. 나는 주를 섬겼다. 어떻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어떤 상황에도 마귀의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많은 시험을, 많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중에서도 나는 주를 섬겼대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주를 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봉사자들의 마음의 태도는 항상 주를 섬긴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 다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섬겨야 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그 어떤 것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의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느냐가 중요하고, 난 봉사 많이 했다 어떤 마음을 했냐.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가짐의 태도가 뭐냐? 겸손과 눈물이래요. 유대인의 시험 그럼 개의치 말고 내가 직분을 감당한 내 마음은 겸손과 눈물이래. 그래서 바울이 다른 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의 주대심만 전하지 않고 나의 총됨을 전했다 하면서 섬겼노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겸손히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짚은 것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겸손 없이는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눈물까지 흘렸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애틋하니까, 사랑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사명을,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 은혜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겸손과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세요. 예수님이 우세요. 우리가 울지 않으면 주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봉사 눈물 없이 안 돼요. 겸손과 눈물 없이 안 돼요. 겸손과 눈물이 있는 사람이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과 2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20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계속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빠짐없이, 꺼리낌 없이 다 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21절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와 믿음을 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회개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안 돼요. 우상 섬기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우상 섬긴 걸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회개와 복음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뭐 했다고요? 어떻게 돼요? 증언했다고 그래요. 여기 증언이란 단어는 엄중하게, 엄숙하게, 그냥 가볍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근엄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자기가 뭐냐면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구도 들어간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도 들어가요. 유대인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보다 반대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 조상들은 뭐가 되느냐? 그게 유대인들의 얘기예요. 그럼 우리 조상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들이 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게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늘 가는 곳마다의 반대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킨 거냐,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거냐?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40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거든요. 모세 율법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다.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율법을 구원받느냐 생각 좀 해봐라. 믿음이 아니냐. 또 너희들이 존중한다고 하는 다윗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느냐. 다윗이 한 말을 봐라. 그래서 로마서 4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유대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증언, 진지하게, 엄숙하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중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고. 왜 20절에 유익한 것은 성도들에게 다 말했습니까? 제자 삼으려고.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데 내용만이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처럼 후회 없이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내가 맡은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힘써서 우리들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빨리 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소화하는 제자들이 빨리 돼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이 사역에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드릴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순종하시고 오늘 이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철저히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각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제자들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다 마쳤다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